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방의 갈릴리에서 그리고 물러나 계시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항복판으로 들어오셨고 자신이 주인 되신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마지막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지난주 금요일까지 들었습니다. 천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지옥 백성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백성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지옥 백성이 되기도 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 사람 모두는 두 부류의 길만 있고 각 개인의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그 개인의 끝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한 개인의 종말, 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결말을 맺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결말을 맺을 것이라는 개인의 결말만 이야기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온 인류 역사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앞선 세대들의 끝을 보았던 것처럼 나도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인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이제는 온 인류 역사, 이 모든 것에도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제자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성전을 예수께 보이려고, 이것이 화려함, 이것의 어떠함을 보이려고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특별히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하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다라는 것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끝, 그리고 자기 백성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끝을 얘기하셨던 주님이 그 사람의 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시면서 온 인류가 끝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니 제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끝,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의 대답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경험되어질 곧 있을 AD 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던 그 해 AD 70년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가 로마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놓지 않을 만큼 완전히 깨트려 버렸던 그 곧 앞서 있을 가까운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예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요, 이 말씀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제자들, 이것을 처음 받아들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예고였단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언제나 다중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예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일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70년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날 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먼 미래,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끝이 오겠습니까? 성전이 언제 회파된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곧 있을 미래, 가까운 미래에 70년에 있을 그 일을 빗대어서 지금 예언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예언은 동시에 이 70년에 있었던 이 멸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똑같은 성격의 저 먼 진짜 인류의 미래까지도 보여주는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될 사람들, 멸망될 것을 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이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멸망, 영원한 멸망 앞에 최후의 멸망을 보여주는 똑같은 성격의 어떤 먼 미래도 함께 담고 있는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보게 될 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림하신,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끝이 있을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이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그 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4절, 5절, 6절, 7절까지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 날짜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그 끝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 그러니까 신령한 것,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아주 종교적일 수도 있고 아주 일상적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종교적으로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이런 식으로 하는 미혹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마치 하나님이 보내셨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끌어가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같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의 끝에 있는 그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하면 무턱대고 따라갑니다. 아, 그게 몸이 좋대요? 임상 실험을 거쳤습니까? 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예. 하면 수천만 원을 들여도 약을 사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냉전시대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잔재들이 남아있지만 한동안은 공산주의가 마치 낙원인 것처럼 이야기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은 좋아한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갔습니다. 북한은 정치 집단이 아니라 거의 종교 집단과 같습니다. 뭐죠? 믿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공통적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마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자유경제체제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미혹들은 종교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는 여전히 일상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여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맹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장해 놓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나은 시대가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이제 에어택시가 나오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택시를, 근데 이제 선전하는 거죠. 밑에는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에어 택시를 탄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차가 막히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올림픽을 4년마다 계속해서 개최하면서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다. 계속해서 기록은 갱신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한계에 끝이 없다는 식의 어떤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들,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끝에는 일반적인 징조가 먼저는 그리스도라 마치 하나님인 양 자기 자신을 꾸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혼란인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가면 대가가 지불되게 되어 있거든요. 공산주의를 따라갔다가, 자유민주 경제 체제를 따라갔다가, 과학을 따라갔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만족이 없고 또 다른 실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때 아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좀 더 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이 되면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혹한 전쟁인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회의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모두를 걸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끝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게는 어떻습니까? 저 기업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그 기업이 하나님인 거예요. 저 직장에 들어가면 저것을 내가 가지면 이라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징조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가득한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는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매체가 발달하고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앉아서도 칠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요. 우리는 매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 땅끝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읽어볼 때마다, 내 귀에 접할 때마다 전부가 난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그 어떤 하나도 안전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틀어도 하루 종일 봐도 재밌을 만큼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뉴스까지 다 들어오면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재미가 아니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난리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난리. 특별히 근데 난리 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주식이 폭락한단다. 야, 일본에서 저렇게 해서 기업에 돈을 다 빼간단다. 야, 거기 투자했다가 난리가 난단다. 야, 그 약이 암을 일으킨단다. 야, 그게 아니었단다. 야, 저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단다. 저 연예인이 자살을 했단다.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의 시대는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것이라 이야기하죠. 영적인 고통과 혼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혼란과 고통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 당시 곧 있으면 70년에 로마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박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곧 끝을 앞둔 역사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징조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하도 화재 경보가 많이 울리다 보니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듯 경계가 있고 징조를 보여줘도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사역지에서 계속해서 이게 화재 경보가 오네요. 그 여자 목소리 있잖아요. 화재가 나는데도 아주 침착한 목소리예요. 지금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속히 대피해. 여자 목소리예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누구도, 아무도, 성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도, 책을 보고 있던 사람들도 일어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성경에 푹 빠져서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도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유, 진짜 불 났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민족이 민족을 참 화가 나더라고요. 그 일본 그 교과서에 독도는 누구 땅? 네. 또 우리는 또 일어나서 강력히 규탄한다.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만 휴전이지.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만큼 위험한 나라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아주 담대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주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전쟁과 내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소음.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민족과 민족, 인간과 인간의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근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하늘과 우리의 반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진은요, 땅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연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언제 끝이 오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일반적인 이런 징조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이 다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라 하며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문에 자연재해에 재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이것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징조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특별하게 징조가 똑같은 그 세상 속에서 더 깊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징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따라가게 된 것들이 있었고 난리와 난리 소문에 두려워 떨었고 전쟁 소문에 자연재해에 우리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징조를 받고 있는데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슨 피해를 줬기에 우리에게 환난이 오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에 다 달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진행형이기도 하고 과거형이기도 하고 미래형이기도 한 것이죠. 온 인류 전체를 봤을 때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잡혀 죽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끝이 다다랐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갔다가 잡혀 죽기도 하고 공산당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말 때문에 찔려 죽기도 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이 진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징조지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10절에 실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것 딱 한 가지 때문에 내 인생에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대부분 잡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지금 있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실족하여서 주님을 배도해버립니다.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배도해버려요.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주님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과 외적인 배도가 있다라면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말이죠. 또 하나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자, 우리나라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전만큼 그런 핍박 때문에 넘겨주고 실족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부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은 핍박 때문에 외적으로 배도해버리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해서 불법이 성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이 성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 법을 어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쓰시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거룩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적용을 받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은혜를 의지하지도 않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실용주의적입니다.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왜요? 교회는요, 성령이 움직이셔야 되는 곳이거든요. 교회는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저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주 인본주의적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내려서 마치 이것을 인간의 헌신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듯이 인간이 판을 치고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비전도 인간적이고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행동도 인간적이고 그 교회에 성령이 없어도 매뉴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래서 목표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인간이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수정하더라도 여러분, 예배는 각 나라마다 민족성마다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가슴이 빨리 뛰는 중고등부 청년들은 빠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심장이 늦게 뛰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뽕짝 같은 찬양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춤과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찬양을 40분, 50분,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은 중국 사람들은 설교가 2시간, 이것은 틀렸다 맞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중심은 인간이 이 순간 이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거기에 인간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또한 결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고 실용적이었냐 합리적이었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교회가 성령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야 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될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닮아서 세상과 방불한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은 교회가 불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도 세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용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헌신을 하든 모든 것들이 실용적으로 계산되어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다라면,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이건 비난할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인간 저 핍박도 못 이기고 배도했네, 아이고 저 인간 미혹당해가지고 교회가 더러워졌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진대요? 사랑이. 여기서 보니까 저는 이 단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아가페더라고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사그라든,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없어지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배도해버리는 외적 배도가 있는가 하면 유혹과 시험과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내적인 배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다. 주님이 곧
앞에 오셨다라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징조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고통인 거예요, 고통. 그렇죠?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적인 고통. 교회는요, 핍박을 받으니까 육체의 고통,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받고 불법을 행하니까 영적인 고통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시대 끝에는 뭐가 있을 것이냐?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 각오해라. 이제 시작이래.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재난이라는 단어는 산통, 해산의 고통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는 죽음을 향한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 끝에 죽음이 있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이 고통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반적인 징조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징조, 이 모든 것을 고통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무엇이라고요? 끝나는 죽음을 향한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생명을 위한 산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되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죽음을 향한 고통이 아니고 생명을 향한 고통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이 행동 양식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매몰차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셔놓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와, 한번 죽어봐라 이런 말인가? 왜 남편이 아내가 지금 막 해산이고 아기도 나오려고 힘을 쓰고 있는 순간에 아기와 함께 힘을 주면서 아내가 막 죽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신랑이 그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매몰차입니까? 후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후해, 그러면 얼마나 매몰차냐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매몰차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너희가 빡세게 견뎌야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견디게 하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니.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는 뭐죠? 신실하시사, 믿을만 하시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놓고 기대도 되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눈을 감고 자 뒤로 누워 했을 때에 믿고 누울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될 분인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너희만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견디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다니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것이 역사적으로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 것인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확실하게 우리가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BC 주님이 오시기 전 168년경에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 아시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성전에다가. 그리고 율법적으로 아주 더럽게 여겨지는 무슨 고기를 가지고?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죠? 과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과 함께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이 70년도에 일어나죠.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트려 버리고 거기다가 뭘 합니까? 독수리 문양이 있는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을 거기다 꼽아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곳에 서야 할,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닌 로마 황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의 깃발을 거기다가 지성소에 꼽아 버린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당시에도 70년이 있기 전 69년도에 한 번 포위가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했던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환란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환란이 매우 극심하겠죠. 그래서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못할 만큼 급박할 상황일 것이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유대인들에게서 겉옷은 밤에 잘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러 돌이키러 갔다가 죽을까봐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고,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환란이 닥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때도 그래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그 일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때에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어쩌면 전쟁이 나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원래는 원어로 보면 먼저 기도해라. 왜냐하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나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겨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계절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났다, 혹은 피해야 되는데 겨울이다. 그럼 왜 어렵냐면 이스라엘 땅의 겨울은 우기거든요. 비가 엄청 쏟아진단 말입니다. 추위에 비가 함께 겹치니까 도망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육체적인 곤란이 왔을 때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일이라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에 걸려 있어서 멀리 가지 못합니다.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건지려고 해도 안식일이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그러나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곤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곤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 날이 바뀌나?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거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거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뜻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거나 정말로 환란이 닥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 날이 겨울이나 혹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기도에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견디지 못할 만큼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평안할 때 혹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만 드려지고 그것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환란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에 의하여서 피할 길이 예비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분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서 너희는 견디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물론 두렵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피할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하여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임박한 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징조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런 우리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소극적으로 두려워하지만 않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행동 요령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하라는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을 때 다 됐는데 역사가 끝나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기를 바라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예언의 목적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계.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해 주시잖아요. 그건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고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드라마를 보면 앞에 뭘 합니까? 예고편을 해요. 영화도 하기 전에 영화가 이제 몇 월 며칠 대개봉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앞에 예고편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막 화면 막 coming soon 딱 하는 순간 뭐 하노? 이게 아니라 와 재밌겠다. 야 저 어떻게 될까? 가장 궁금하게 그것을 꾸미죠. 주인공이 갑자기 막 위기에 딱 처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일일 드라마나 이런 막장 드라마 보면 이러면서 딱 끝나잖아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노? 깔치 듣겠나? 며느리가 또 뭐 덤비겠나? 이건 뭡니까? 예고편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겁먹고 소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대해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에 우리는 멸망을 만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있습니다. 시작.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뭐가 문 앞에? 인자가 주님이 문 앞에. 사람들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뭐 생화학 무기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좀비처럼 되어지고 아주 어렵게 될 것이고 먹을 것도 없어질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종말이 올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아마 전쟁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핵전쟁 때문에 우리가 다 공멸할 것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 전에 벌써 하늘이 화를 내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 망할 수도 있어. 지금도 봐. 계속해서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잖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 해수면은 올라가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물에 잠기든지 아니면 뜨거워져서 계절도 바뀌고 이게 전부 다 이상해지고 있잖아. 절기들이 다 안 맞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재 때문에 다 죽을 거야.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 땅이 확 꺼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다 그런 식으로 가겠지. 혹은 무소속 분자 같은 우주에서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어떤 그런 행성이나 어떤 그것 때문에 나라가 혹은 지구가 파멸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끝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그렇게 조장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그 심판 끝에 노아 홍수 때처럼 우리는 큰 물을 만날 것처럼 그런데 참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지. 아마 소돔과 고모라처럼 갑자기 불이 내려와가지고 전부 불바다가 되고 끝이 올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끝에서 불을 보거나 물을 보거나 재난을 보지 않습니다. 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해라. 그날을 기대해라. 이것은 산통이다. 내가 그 산통 끝에 생명을 보듯이 이 산통 끝에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를 볼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자,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려. 생각지도 않은 순간 갑자기 번쩍하듯이
그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홀연히 임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독수리들은 죽음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의 시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정확하게 죽음을 주목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주님이 이제 초림하실 때처럼 저 변방의 베들레헴 구유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분이 온다는 것을 다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도 있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볼 것이다. 그분은 이제 초림할 때의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 나팔과 호령과 천사와 모든 것, 전 세계적일 뿐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기대가 안 되죠. 기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뭐 언젠간 갈 건데, 저는 제 소망에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오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세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날. 근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도 이뤄보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도 해보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 없는 좌절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완성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실 때에 그분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으로 영광 가운데서 오시고,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실 그날이 살아있는 동안 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왜 기대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방금 31절 읽었던 것처럼 그분이 영광스럽게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온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도 맞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다라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날 무덤들이 터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주의 백성들이 호련히 변화되고 주님의 나팔 소리가 일어나는 그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 번개가 동에서 번쩍 서쪽으로 번쩍하듯이 내가 호련히 갑자기 올 텐데, 너의 일상 그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끝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죽음이죠. 한 개인의 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 이렇게 얘기하죠. 한 역사의 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사실 끝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끝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그 모든 역사의 끝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던 이 땅이 호련히 바뀌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우리도 호련히 바뀌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던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끝을 보게 되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끝이든 역사의 끝이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견디게 하실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결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죠. 이 땅에서는 완벽함이 없습니다. 내 몸도 그렇고 내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를 섬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섬길 수 있는 힘도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던 이것을 주님이 완전히 완성하실 것이다. 나도, 이 땅도, 그리고 내 소망도, 내 기도도 주님이
완성을 이루실 끝이 있다. 끝이 없이 하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끝, 영광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개인의 죽음도 두려워할 것 없고 역사의 종말도 두려워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바로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입니다. 주님이 문 앞에 오셨습니다. 미혹되어서 교회는 서로 미워하고 미혹되어서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지금 이미 말세입니다. 그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산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피할 길을 주실 분, 기도에 응답하실 분,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 날들을 감하실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맹신하고 있고, 그래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그래서 과학이 증명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데올로기가,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가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또한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문도 있습니다. 아버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기근과 지진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땅이 삼켜버리고 기근이 사람들을 굶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지금 우리가 눈뜨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병으로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지금 시대를 분별해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중국교회와 북한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시험이 있어서 교회는 이제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기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이제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과 똑같은 기업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때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한탄하고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 끝에서 만날 환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피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BC 168년에도 아버지, AD 아버지 70년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자들이 그 죽음의 공포를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하루하루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때문에 겨울이,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엎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날이 우리에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그날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날들을 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그날에 우리가 보지 못한 꽃은 그날에 필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이제 1년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린 지 각자 다르겠지만 이 땅 곧 끝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결국 완성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지역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의 생명수가 솟아나고 눈물 골짜기는 메워지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것에 완성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 오시는 거 보면서 주님, 최선 다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되고, 미움과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버티며 나가면 동쪽에서 서쪽에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꽃들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나 수고하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주님, 이 공동체, 우리 자신, 우리 가정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이제 우리 그 사명 감당합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양 지역에만 해도 2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한 교회를 더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꿈은 예수님처럼입니다. 크기를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샘이 솟아나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눈물 골짜기는 메워지고 영적인 열매와 영적인 꽃들이 피어나기를 추구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완성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주님,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것 아버지 기대합니다. 우리가 피우지 못한 꽃은 주님께서 피우실 것이고 우리가 피운 꽃은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있게 여기서 버티고 나가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앞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하오니 행복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지금도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온전한 찬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라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 그것도 참 귀한 교훈이지만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한 교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셔서 주님,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끝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역사의 끝에 올 그 끝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분별하겠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산통 끝에 생명이 있을 것처럼 이 고통 끝에 우리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오실 줄로 믿기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피할 길을, 그리고 기도함을 하나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혹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던 그곳에 열매와 꽃을 피우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런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